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주인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복의 주인공이다. 복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을 받으면 사람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선택받은 나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나귀가 있어요. 자, 칼과 창으로 이 원수와 싸워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은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말을 타고 왔어요. 개선 장군은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멸하신 위대한 승리자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기로 하신 그 나귀의 등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걸쳐두었습니다. 어떤 저자는 길에서 옷을 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애쳐대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영광의 때에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선택한 그 나귀는 그러면 복이 있나요? 복이 없나요? 복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어떤 사람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나귀가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죠.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건 예수님을 태운 나귀였기에 나귀가 걷는 길에 돌길이 비단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만든 교회에서 금년에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선언한 어린 아기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오직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눈을 피해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역행해서는 사는 것 같지만 몇 단 못 가다 발병이 나고 꼬부라져요. 우리가 이런 선택받은 어린 나귀와 같은 이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교회 일에 경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열정과 사랑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일할 때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몸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해서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나누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맞아. 센스쟁이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해 보십시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줄 때 아멘하고 따박따박 받아들이세요. 우리 영상예배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병원을 모르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의사가 되어주이사, 예수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어주이사 내가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복 받은 것을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아야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하고 계세요?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얼마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얼마를 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건강이 최고다. 얼마를 달라고? 나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또 얼마를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수로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등등의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복의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바로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무엇을 하여서, 농사를 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나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0배나 복을 받았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가령 여러분들이 11조를 한 달에 1000만을 한다 해봐. 그러면 그게 100배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1조를 50만 원 한다 해봐. 50만 원이 100배면 얼마냐는 거죠. 그죠? 계산이 안 됩니까? 5천만 원. 예. 저 수혜는 또 아주 약 빠르시더라고. 그래.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5천만 원. 5천만 원이 수입이라면 511조 띄고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띄고도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배나 복을 받았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의문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땅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주 우리가 예의주시할 것은 무슨 땅? 그 땅. 무슨 땅? 그 땅.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시면서 그 땅에서 받았구나 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 땅은 이국만리 자기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평소 경작하던 그 땅도 아니에요. 지리도 모릅니다. 물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었더라. 그러면 이삭이 그 땅에 대한 정보나 경작 환경은 블레셋 사람보다 더 잘 알까요? 더 모를까요? 모르지요. 맞아요. 몰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란 블레셋 땅에서 농사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그 해에, 그 해란 여기서 따라합시다. 흉년의 시기이다. 그 해란 그 해에 경작을 해서 100배를 얻었는데 그 해가 어떤 시기냐? 흉년의 시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전에 97년도에 IMF가 있었지요. 또 막 코로나가 있었죠. 모두가 다 아우성이잖아요. 그래도 될 놈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을 밝히사 많은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의 경작 여건이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00배는커녕 경작도 어려운 시기에 100배의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저기서 물도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나무 땅에서 어떻게 100배를 얻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요. 의사들은 이 사람 1년 살고 맙니다. 몇 개월 살고 맙니다. 의사 손에 생명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 의사들이 지락펴락하는 건 아니거든. 모든 생명의 선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그 사람들은 프로테즈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하니까 1년 못 가더라. 1년이요 예사로 그래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가 금년에는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결실을 했다면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국만리는 아니지만 이웃나라에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잘 되지 않는 밭에다가 여러분 콩을 심었어. 콩을 심었는데 몇 마를 갖다 이렇게 수확을 거두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시기 하죠. 당연히 하죠. 저건 말이야 저거 말이야 타인이 와가지고 객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저런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리 여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도우신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의구심을 가져. 아니, 나 그렇게 해봤거든. 나 예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해봤거든. 나 하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없이 내면서 다 해봤거든. 별 볼 일 없대.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어떠한 신앙의 여부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바로 이삭에게 이런 원인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삭이 받은 100배의 복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삭의 작품이 아니다. 단 1%도 아니다. 100%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The Lord bless you.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The Lord bless you. 이런 복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입보다도 100배는 좀 그러네. 제가 10배나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배가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문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런 결과를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을 부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받아서 이런 기적을 이룬 것은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맞아요. 있어요. 요걸 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얼씨구 좋은 일이 있어 많이 있으리라. 어깨춤을 덩실덩실 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 믿는 것이 고욕이야. 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일까? 아이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것도 짜증나고. 이런 거는 복에 받은 소유 그 그릇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그걸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헌신하는 거,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함에 감사. 오늘도 건강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 전폭적인 이유를 들어서 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삭은 무조건 순종을 했다. 왜 했느냐?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던 이삭을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거기 머물러라, 무조건 머물러라 라는, 머물러라, 옴짝달싹하지 말고 머물러라. 그러면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여기서 머물면 뭐가 있어? 이국 땅에 와가지고 말이야,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내가 연고도 없고 내가 여기 인맥도 없고 여기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머물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고 그저 주저앉았더라. 그러니까 철퍽 주저앉았더라.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명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한 것은 깨닫고 잘못 못 지켰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가려던 계획을 버리고 무슨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그 땅, 블레셋 땅에서 자기 계획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은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그거는 좋은 문화거든요. 삐까번쩍하거든요. 어느 누구나 선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하니까 너 거기 멈춰라, 덜썩 주저앉았어요. 이런 지시를 했더니 복을 받은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순종했더니 복을 받는 우리 영락계의 권속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의 순종.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따, 데라가 왜 거기서 나? 예? 아브라함이자. 데라가 왜 거기서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되라. 한 단계 더 앞서가네. 할아버지가 먼저 나왔네. 아버지의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대라는 우상 장수였어요. 할아버지는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도록 고생했지. 자기 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75세에 그 세컨드를 취해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얼마나 그 죽을 고생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사용해 줬는데,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5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내 말대로,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대로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도다. 율례와 법도는 말씀을 부모님이 지켰더니 누가 잘 되더라? 자식이 잘 되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스펙이 있고 그렇게 훌륭해도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이제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당대에서, 윗대에서는 부모님이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죽을 고생한데 자식 때는 더 나아지겠지. 죽자 살자 해도 우상 숭배만 만연하면은 그 영적인 틈을 타게 돼. 그래서 결혼할 때 너희 집안이 몇 대야? 그 묻잖아요. 몇 대냐고. 근데 그런 개념도 없이 중직자라 하더라도 사람만 좋으면 다 돼. 사람만 좋으면 우상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금신상을 섬기든 오케이.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정에서 우리 한번 가정예배 드리자. 혼자만 믿음이 충천하지 그들은 아니야. 당신과 무관해.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오늘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신앙대로 이삭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순종한 결과 몇 배의 복을 받았더라.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복을 받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도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었던 두려움은 거짓을 행했죠. 부전자전이야,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가 애구방에 그 누굽니까?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속였잖아요. 그런데 사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누이 동생이라 했다고, 사라다고. 그렇게 혹시 제가 생각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실수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걸 그래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도 자기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그죠? 그것도 내 누이 동생입니다. 어쩌면 그거 딱 보면 닮은 꼴이야. 거짓말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거는 거짓과 두려움으로 100배는커녕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이삭이 이런 거짓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온전히 가졌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23년도 해마다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 우리는 출발합니다. 이삭이 이런 거짓과 두려움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거짓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여건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임마누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철저하게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때 승자예요. 저도 아주 이번에 좋은 그런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했는데, 병실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데 병실에서 잠을 잡니까? 그냥 눈을 뜨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그냥 한상처럼 귀신의 밭이 있어요. 귀신밭. 근데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건물을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안에. 그러니까 귀신밭을 통과해야만 그 밭을 갈 수가 있어. 그 건물을 갈 수가 있어. 근데 그 건물에서 살던 애들이 서너 명이 나와서 밖에서 내 옆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길을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 그래 나는 너무 가고 싶어. 무섭지도 않나요. 하나도 무섭지도 않은데 그 건물을 가고 싶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나 저 건물 좀 길 좀 안내해 줘. 그 말이 끝나자마자 후다닥닥닥 새카만 게 트르르륵 오더만 스치듯이 해가지고 제 어깨를 탁 치고 탁 치고 탁 나가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얼마나 세게 쳐버렸던지. 예, 커튼만 쳐놓잖아요. 병원에 병실에 그 옆에를 갖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여간 우두둑 튀어나온 게 그 침상에서 튀어나와서 제가 거기를 초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탁 하더만 거기 팍 튀어나와서 착 하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어깨가 옴짝달싹을 못 해가지고 담이 걸려가지고 견뎌내지 못해서 막 경락을 받고 침을 받고 사열을 받고 별의별 거를 다 했어. 근데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해요. 귀신은 떠나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거품을 내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한목사님 더 멀쩡하고 이렇게 딱 해서 저를 쳐서 감사해요. 우리 애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제가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감사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소리도 못하니까 언제 우리 최 집사님이 뭐 운동을 하다 그랬다냐 뭐를 들었다 그랬다냐 저렇게 쌩쌩한 청년이 하고 오는데 그 임신 한 10개월 한 사람처럼 기억나세요? 사열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왔었는데 내가 막 웃었다니까. 아니 무슨 건강 있다고 그렇게 뭐 자랑하냐 좀 조심하지 그러니까 뭐를 빽 들다가 그랬겠지 그냥 힘자랑한다고. 그러듯이 제가 딱 그 짝이네. 꼼짝도 못하겠어요. 이러고 누가 보면 깨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음속에 내가 할 도리는 하자. 내가 관리할 건 관리해야 된다 해서 죽도록 고생을 해서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지금은 다소 많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된 이런 와중에 또 병원에 들어가니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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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입니다. 아버지 뜻이 있겠죠. 주여. 또 이것도 주여요.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설령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아버지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해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땅 가득 불어와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는 웃을 일이 없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웃을 수 있는 화평의 마음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100배의 복이 너무도 필요한 이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흉년처럼 비어있고 모자람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100배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복 못 받는 것은 내 팔자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공을 들여준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체념이 아니고 한계를 절실하면서 내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원망과 불평하는 신앙은 홀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고 서도 오덕이 있어야 비비지, 내가 어디 이거를 비빌 때가 있어, 이런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복 받은 사람 입술을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대. 제가 수없이 봤잖아요. 수없이 봤어. 절대 부정적이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버려야 하는데 우리도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나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은 기적을 누려야 됩니다. 신앙 플러스 기적을 이루는 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순종합시다. 순종은 기적의 사람들에게 가진 공통적인 신앙이에요. 이삭이 애굽으로 갔다라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 블레셋 땅에 임했을 때 그 해에 거기서 경작하여서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놓아야 돼. 그놈의 쓸데가리 없는 자존심, 그거 알량한 자존심, 그거 가지고 뭐하고 산다고 하나님 앞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듯이 그거 내 자존심을 빠락빠락 내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다 지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자. 무조건 순종하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자들이 100배의 복을 받는 경우는 성경에 눈 씻고 봐도 따라합시다. 그 어디도 없더라. 그 어디도 없더라. 불순종해가지고 복 받는 거 그 어디도 없어.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배제해. 그러면 그만큼이야.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100배의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복인데 바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거기는 영원한 나라요. 거기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법칙으로 순종해서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배의 복은 쏟아지는 복이 아니라 결실의 복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에 가문을 일으킵시다. 나와 내 자손이 계속적으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 말아야 되겠어요?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내 신앙의 본받게 하십시오.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누구 때문에? 자식들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 신앙에 잘 행일하셔서 100배의 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캐내고 이런 신앙의 행위를 결과를 보시사 하나님께서는 몇 배의 복을 주신다? 100배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100배의 복만 받아도 허벌나게 아주 허벌나게 살잖아요. 자, 순종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100배의 복이 계속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또 순종이에요. 이게 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믿고 따르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불순종하니까 에덴동산에서 그들에게 두루여 먹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시야 왕더러 말씀으로 살 때는 그가 행복했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문둥병이 그에게 임했고 연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는 너무도 행복했어. 불순종했을 때는 고기 밥 먹이가 돼버렸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태평성대 되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다 섬기니까 행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 인물을 더 보면 에녹과 다윗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니 에녹은 산채로 올라갔더라 죽었더라. 산채로 올라갔어요. 항상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는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 어떠한 상황에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며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